시애틀에 가보면 3천 명이 넘는 아주 큰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형제교회입니다. 권준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화음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한번 내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엘센트로 한인교회의 큰 강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저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오케스트라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적에 이게 참 우리 교회의 큰 강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참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또 나온 은사들은 이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가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은사만 얘기하는 것이지 은사는 엄청 많습니다. 그 은사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오케스트라의 그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모습들,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방 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와서 헬라 신,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 모습과 그룹 속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하는 경쟁 관계로 또 질서가 없는 관계로 교회에 모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의 중심이 있어요. 12장과 14장에 이 샌드위치 구조에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 가운데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가 13장에 나오는데 그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앞에 나온 여러 은사들, 뒤에 나온 은사들이 초점을 맞춰서 사랑의 은사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악기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악기 파트입니까? 물론 여러 중요한 큰 악기들이 있지만 다 중요하다. 예. 한 가지 예외 없이 다 중요해서 그것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심벌이 있어요. 심벌. 이 심벌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할 때 한번 촥 쳐줘서 박자라든가 어떤 능력들을, 음악의 능력들을 참 배가시키고 밑에 깔아주기도 하고 그런 게 이 심벌이에요. 그런데 이 심벌이 자기 혼자 하겠다고 해보세요. 음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화음을 이루게 되니까, 하모니를 이루게 되니까 놀라운 은혜로운 음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또 각 파트가 있습니다.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교회를 이어가는데 우리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참 각양각색의 은사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한 몸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프트, God's gift.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면 좋은데 그걸 너무 예배 시간에 또는 모여서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또 남의 그 은사를 무시한다든가 자기가 잘났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밭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경고 또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권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신비하게 신령한 것들의 은사들을 받은 걸 자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것, 또는 병고침에 관한 것. 오늘날 우리가 신령한 단어를 듣게 되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Out of control, out of mind. 뭔가 직접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방언도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그렇게 했고요. 그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무당이 접신한 그런 모습을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그냥 뭐 정신이 완전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춤추고 마시고 이런 엑스터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말씀하는 이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뒤에 쭉 나오지요. 바로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9가지만 나왔지만은 그러한 그 신령한 은사들, 신비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 따라합시다. 성령은 같다. 시작.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같으니 그 목적 7절에 나오죠. 성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활용케 하십니다. 이런 그 말씀을 7절, 8절, 9절 이런 부분을 좀 말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6절에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한테 이루시는 하나님의 같으니 하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죠. 그 다음에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 따라 지식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주 신비한 어떤 교통하는 신비한 능력들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은사들을 오늘 나온 말씀의 은사는 9가지로 했는데 이것을 크게 묶어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적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지식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이 지혜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들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주는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지만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주는 사람에게, 제한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즉 예언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 그 강력한 믿음, 이것도 은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예언하고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8절 10절 말씀. 이와 같이 은사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에 대해서 하시하거나 또 그 은사만이 전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다 목적 있고 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각양각색의 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재능을 선천적으로 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적에 은사가 개발되고 주신 은사를 또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떤 분을 보면은 다른 건 잘 못해도 이 같이 섬기고 친교할 때에 음식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 은사예요, 은사.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한 은사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것에는 참 어려워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중심이 음식 만들기 참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 부엌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난 도저히 부엌에서 봉사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고 그 기쁨의 은사를 또 활용할 사람들에게 또 실어주는 거죠. 교회 직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사들이 같이 있어요. 찬양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다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돕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모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마을 식구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독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또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을 적에 참 저는 이 가르치란다든가 어떤 말씀의 은사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모니 이루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9월 회기가 새 회기가 됩니다만은 이제 마을을 이제 다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겠지요. 그러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이 하셔도 되지만 또 말씀 은사가 있는 분, 또 가르침 은사가 있는 분으로 이렇게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활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활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은사라고 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물론 그 비교해서 뭐 크게 뭐 큰 능력을 그건 아닙니다만은 저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좀 잘하나 봐요. 그런 성도님이 보니.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은 목회 안 해도 어디 가나 입으로 벌어먹고 살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설교 사역을 할 때는 이런 그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하고 신학교를 가서 설교자로 뭐 하면은 물론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도 하지만 참 저분은 저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 또 다른 쪽에 긍휼 은사라든가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의 은사를 가지고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으로 그 사람에 맞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저에게는 또 긍휼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든 좀 돕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어떤 거는 개발해야 돼요.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은사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선천적인 은사도 있지만 후천적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기타를 배우면서 노래를 하면 주변에서 다 떠나갔어요. 음이 안 맞아요. 소리도 안 좋아요. 그런데 두란노 찬양과 경배가 이제 막 시작되고 활성화될 때예요. 1980년대, 90년대인데 청년부에 지금은 충신대 교수인데 그 형제가 참 믿음이 신실한 형제인데 그때 두란노 찬양과 경배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찬양단을 조직하자. 지가 먼저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척 못 쳐요. 은사가 없는 거야. 아무튼 그 형제가 형 같이 찬양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베이스도 배우고 찬양인도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산기도 가서 외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할렐루야 한번 외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산기도 가서 찬양을 하고 외쳐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막 이야기할 적에 그 은사들이 개발이 되더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은사들을 누구를 통해서 저에게 미리 주셨느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어요. 아버지는 배운 거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젊은 날에 막 웅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중연설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어받게 해주셔가지고요. 이런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시키셨습니다. 섬지역, 오지 지역을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방학 때 우리 청년들이 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 전도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한 해에 찬양 열정적으로 하니까 변화의 역사들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더란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쓰임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모든 자들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데 이 믿음의 은사를 행하십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나옵니다. 치유하는 은사입니다. 이 병고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혼의 병고침에 영혼을 치유합니다. 또 마음을 치유합니다. 육신을 치유합니다. 이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게 피스티스, 곧 믿음이라는 거죠. 병고치는 은사들 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병고침의 은사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마음의 치유함을 위해서 상담이에요. 하면서 치유 사역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병고침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구할 능력들과 자격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기도함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병고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요. 귀신을 쫓아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 당시에 귀신 쫓는 것에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게 거짓 영에서 하는 마귀한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냐 이걸 분별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체험사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방언도 참 이렇게 은혜롭게 들리는 방언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너무 무서워요. 소름이 끼치는 방언이 있어요.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거짓 영으로부터 오는 거다.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거짓 영에 의한 은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술사 시몬으로부터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영의 은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의 영 이걸 분별함으로 쫓아버리고 또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능력 행함의 그런 일들과 또 예언함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 예언한다는 것은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의 예언의 그런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쪽집게식의 개인적인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어떤 예언을 기도받아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면 정말 어떤 그 현상도 이야기할 때 몇 월 며칠에 옵니다. 막 신령한 것을 받습니다. 베리집이 그러면 사단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쪽집게식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를 예언하게 됩니다.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언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삽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말씀 중심이 선포되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행할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큰 능력이 이런 예언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지요.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예언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계시가 종결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큐티 생활하는 큐티 생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체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영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으로 하는지, 거짓 영인지, 성령께서 주신 영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거 그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은사 중에 많은 또 문제를 야기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각종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각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혈통을 얘기합니다. 민족을 얘기합니다.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 사람, 각 족속의 그러한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죠.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영어가 방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외국어가 방언이지요. 또 지방의 언어들 방언이지요. 이것을 방언이에요. 그러니 이 방언은 결국 이해되는, 자기 족속에게는 이해되는 언어입니다. 왜 이런 방언에 은사를 주셨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각 나라의,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거든요. 각 지역에서 왔거든요.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약속을 했을 적에 그 입술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가 전혀 다른 서로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놀라게 되는 거죠. 목적이 있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럼 또 다른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방언을 보면은 이런 방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소위 이야기하는 랄랄라 방언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싸워요. 오늘날도 방언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금도 있지. 또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중견에 의해서 방언도 폐해지고 모두 폐해지고 하나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어떤 것이 다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제 체험에 의하면 예전에 그런 외국어의 방언은 아주 드뭅니다. 빌레그램 목사님이 소련 치하했던 그 소련을 방문했을 때 집회를 했습니다. 영어를 해서 또 통역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통역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분들이 영어를 이해하고 아멘 했습니까? 그러자 당신이 소련말을 했잖아요. 그래.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선교지라든가 특별히 어떤 역사를 위해서는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그럼 결국 방언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서의 방언 가운데는 특별히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흔히 말하면 천국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런 방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은 방언을 사모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혀가 꼬물어져요. 그러면서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마음을 붓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요, 기도가 더 길게 하게 되고, 더 깊숙이 하려고 하던데, 이 방언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나왔죠. 각종 방언을 할 적에 외국어 방언 특별히 얘기합니다만은 통역의 은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통변에 은사 주신 사람을 방언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 집회에서 보면은 방언에게 막 통역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통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사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즉 은사를 통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 행함을 얘기할 적에 저것이 거짓 은사냐, 거짓 영으로부터 하느냐, 성령부터 알 수 있느냐, 올 수 있느냐, 그게 기준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온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면 결국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힌 은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 큰 은혜를 주신 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에 그 여자 성도님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정말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누가 몰려들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병든 자들이, 죽음에 임박한 자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막 기도해달라고 하소연칩니다.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교회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첫째 목적이 예배인데 이것이 아니라 병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면을 해서 차라리 기도원을 하든지 치유 무슨 뭐를 열든지 하라. 그래서 나간 기도원이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체험도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또 제가 거기서 기도한 자 청년을 봤어요. 기도받은 자 치유의 역사를 봤어요. 정말 기도할 적에 보니까 이 손바닥에 꾸민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영상을 꾸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 불이 발해, 뜨거운 그 불이 발아서 치유하는 것을 봤는데 그 가운데 한 형제가 청년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인도를 했는데 그 형제는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정말 이 손에 핸드프린트처럼 1.5cm 깊이로 탁 박혔는데 여기에 아주 선명해요. 예, 그래서 디스크가 나왔다고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그 허리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그런 탐욕으로 자꾸 변질돼요. 그래서 우물무릎하는데 이것을 먹다 치유 일어납니다. 돈 받고 팔고, 거기에 또 생활이 또 물러나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많이 거두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요구에 의한 그러한 모습으로 갈 적에 그 은사는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거짓 영의 은사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통역도 그렇습니다. 병고침도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고린도 교회가 종교적 흥분으로
이런 은사들을 활용할 적에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말씀의 은사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은사니까 고백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신비한 방법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다. 모든 은사가 삼일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서 나온다. 우열이 없이 모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의 경건함이나 선행이나 친절과 섬김 등은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이 성령의 역사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고 선행을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것 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좀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제 우리 장님한테 침 맞으러 갔습니다. 아픈 레벨이 어느 정도니까 한 5, 6점 된 것 같아요. 아프니까 뭘 들질 못하죠. 근데 전우님께서 침을 놔주시는데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오른쪽이 아플 때 왼쪽으로 침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요, 다리가 딱 고정돼요. 그리고 이 디스크의 아픔이 한이 사라져서 지금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장모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또 이 일을 어떻게 해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장모님은 명예입니다.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침 맞으러 갑시다. 하여튼 이렇게 주신 은사를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교할 적에 장로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가서 침 놔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또한 개발도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적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참 은혜로운 것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각 처소 속에서 아름다운 화문을 이루며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성령 안에서 내 삶이 변하고 점진적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앙생활 사이에 거리가 벌어질수록 신앙은 무기력하고 주신 은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말씀으로 행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여러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